하나님과 하나 된 예수님, 그런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던 제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복음서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자 예수님은 곧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면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부 하나님도 함께 우리 안에, 하나님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성령님도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속에 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재현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가리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아도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면 그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고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9년도에 발간된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의사 안수현의 이력은 1972년생, 의사가 되기 위해서 대성학원에서 공부해서 재수해서 1991년 고대 의대 입학, 2003년도에 군의관으로 입대, 2006년도에 유행성 출혈연루로 사망, 34년의 삶을 살고 세상을 떠난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의 짧은 삶이지만 감동 주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을 시중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의사 일을 할 때 본인과 관계하던 소아 환자 생일이 되면 케이크를 사서 그 집에 갖다 주기도 하고 병으로 죽어가는 환자를 저녁마다 방문하면서 손을 붙들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 예수님을 모르는 환자들에게 전도했던 분,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독교 서적 300여 권을 전달해 줬던 일, 그가 의대생일 때 그리고 인턴 과정으로 일할 때 교회에서 성경 교사 일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교회를 섬겼던 일, 최우선순위의 삶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를 소개하는 책이죠. 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예,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지 소유가 아님을 기억하고, 행복도 그것은 소유적 개념이 아니고 상태적 개념으로 주 안에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확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도 하고 그 말씀을 또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영특해서 성경을 암송을 해가지고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필요 적절한 말씀을 주신 분이 계시니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같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날선 검을 가진 자와 같아서 세상과 싸워서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로라. 아멘. 네, 예수님은
죄만 없을 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어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매 맞으면 아프고 잠 안 자면 피곤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범사의 본을 보여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거든요. 예.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쏟아부어 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바라요. 아멘. 한량없는 한도 끝도 없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손대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죄를 범치 말라고 그러고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지배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는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참 안타깝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먼저 선택받은 백성이고 모세의 율법을 먼저 받은 자들이죠.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죠?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동등하다, 내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시킨 말이다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에 저 이단자 아니야? 그리고 예수를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 만물 창조 전부터 이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그 말씀의 하나님으로 존재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 1서 1장 1절 3절 같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의 하나님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한 아기로 태어날 예수님을 예언했어요. 자, 사람의 몸으로 한 아기로 태어날 예수님이 바로 누구였는가? 자, 이사야 9장 6절도 확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이미 소개했는데 구약 성경을 알고 있던 그들은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의 근원은 예수님에 대하여 모르는 데 있어요. 무지가 모든 죄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성경은 예수에 대한 책이니 예수를 바로 믿으려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예수를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게 성경밖에 없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태초에 어떤 분이셨는지 히브리서 1장 3절 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가? 예수님이. 아멘.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동등하신 분이라니까. 이러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교리적인 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감정에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붙들고 사는 예수 잘못될 수 있어요. 예.
주어가 자기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이 붙잡아준 나, 그것이 안전해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성경이 원하는 내가 되어야 되지. 내가 원하는 성경,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이와 같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죄들을 위한 기도거든요. 내가 택한 이 죄들도 내 안에 있게 하소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들은 많이 받았는데 어떤 이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 능력, 병 고치는 은사, 방언, 통역 등등 은사는 가졌는데 하나가 안 됐잖아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교회 안에 파가 4개나 생겨서 서로 다투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바울이 첫 번째 편지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의미, 같은 뜻 하나가 되자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예수도 하나니 우리가 하나 되자고. 아멘. 여러분, 주님의 뜻에 너도 나도 같이 맞추다 보면,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나 방향을 같이 따라가다 보면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담임 목사 되기를 기도하고, 아멘.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내가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저희들에게 본문 44절에서 4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확인합니다. 본문,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동일하신 분임을 말씀하잖아요. 제가 지금 목이 쉬어서 좀 미안합니다. 제가 그제 저녁에 30년 전에 저하고 박사학위를 같이 했던 합동 측 총신대학을 졸업한 그 목사님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봉헌을 했는데 그 교회에는 역사가 40년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부목사님들이 다 장로님 아들 아니면 목사님의 아들로 구성된 탄탄한, 그런데 제가 그 청소년들과 아이들을 세워야 된다고 하면서 아이들 다 내가 안수하겠다 그랬더니 그날 1,100명이 왔어요. 교인들과 아이들이. 그래서 내가 다 안수하자 했는데 그분들 내가 1,000명 이상을 안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목이 다 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자랑할 만한 게 있어요. 마지막 예배 때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을 무대에 올려서 한 5분, 10분씩 무대에 세우는 일. 그거 했더니 모르고 있었는데 당장에 자기도 하겠다고 서로 배우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100일 동안에 하루씩 금식하는 릴레이 금식기도 담임 목사와 목회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새벽기도 시간에 교구별 찬양하는 거 이런 거 가르쳐 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당장에 하겠다고. 근데 여러분, 저도 다른 교회에 가서 배울 것도 있고 또 가르쳐 줄 것도 있는데 그러면서 서로 기브앤테이크를 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주고받으면서 피차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면요, 예수님의 그 어떤 것하고 주님을 바꿀 수가 없네. 아멘. 여러분, 새로운 컴퓨터를 하나 사면요, 옛날 쓰는 거 버려요. 더 좋은 것을 가지면 안 좋은 건 버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세상에 어떤 것하고 바꿀 수가 없어. 다 버리게 돼. 아멘.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최고의 목회자, 최고의 봉사,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저술가가 된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깨달으세요. 사업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무슨 뭘 하든지 간에 장사를 하든지 예수로 충만하면 반드시 머리가 되게 할지 꼬리가 되지 않게 하세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야, 예수 충만이야. 성경 말씀 많이 하는 게 예수 제대로 아는 거고.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나 본받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울 외에 누가 있나요? 예. 자, 바울의 신앙 고백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 같이 읽어볼까요? 예. 그것은 없나?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다 해로 여겼다고, 배설물로 다 여겨버렸다고. 다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먼저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붙잡는 일로 주님을 놓치면 다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 성경을 바로 깨달으려면 인간이 머리가 영리해서 알아진 게 아니고 계시의 영이 와야, 성령의 감동이 와야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세웠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할 때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길 바란다고. 자, 에베소서 1장 16절 이하 확인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니 성령님 오셔서 이 말씀을 이해시켜 주세요. 목사님 설교할 때 계시의 영 성령이 오셔서 설교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미리 와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어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예. 매일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두 날개를 쳐야 우리가 높이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하면, 말씀만 많이 하면 말은 잘하는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 열매도 없고 남을 양육하지도 않고 본인 자신도 행복하지 않고 늘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내가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얻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네. 정치적 해방이 아니에요. 진정한 해방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해방이고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안 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열심히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악한 자가 손도 못 댄다고 그래 있어요. 자, 요한 1서 5장 18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 마귀가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못 만지도록 해. 여러분, 마귀 시험도요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해요. 욥기서 읽어보세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데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인데?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잖아요. 복을. 소유를 많이 주니까 그래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소유를 뺏어가 보세요.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그래? 소유 다 뺏어가 봐. 그는 원망하지 않을 거야. 자신 있게 마귀한테 내놔요. 시험해보라고. 그러니까 7,000마리의 양 다 없어지게 하고 10남의 자녀 다 죽게 하잖아요. 그래도 욥이 원망해요?
욥기서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도 여호와시라 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잖아. 여러분은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안 섬기고, 여러분 그러면 물질의 신 앞에 굴복하는 거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요.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만세반석 안에 들어있는 자요, 만세반석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인데 그 반석 안에 내가 있는데 악한 자가 손을 댈 수 있을까요? 손 못 대요. 찬송가로 확인할게요. 386장 1절과 4절만 불러요.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주제가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부르는 우리는 해처럼 밝고, 제가 가사를 썼는데 다 성경에 근거했어요. 어느 구절 하나도 전부 다 성경에 있는 거. 기도 중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두움이 하나님이 아니고 해와 같은 분이세요. 아멘. 자,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해와 같으신 분이에요. 해, 에너지의 무한함을 갖고 있는 태양의 에너지, 그리고 따뜻함을 주는 해, 그리고 어두움을 몰아내는 해.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해오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이름도 해오름교회로 이름을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해처럼 밝게 살 수 있기를 바라요. 해한테 물어봐요. 해야 너는 어두운 밤을 만나보았니? 아니, 못 만났어. 왜 못 만났는데? 내가 가면 어두움이 도망가니까 못 만나지. 할렐루야. 여러분 어두움에 붙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게 뭐예요?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분노의 감정, 미운 마음, 이런 거, 욕심, 교만.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어느 분이 구면하면서 이 교회가 잘 되려면 원불교 신자를 몰아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교회도 원불교 신자가 있나 그랬더니 해명을 하더라고.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원불교 신자래. 이 원불교가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어두워진대.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 떨고 그러면 어두워진대. 그래서 원불교 신자를 모르내야 교회가 붕괴인데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래서 앞으로 원불교 신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할렐루야. 참 중요해. 그래서 그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6절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게 뭐예요?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의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어둡게 해요. 이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것은 평안이에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도전의식이에요, 용기예요, 사랑이에요, 소망이에요. 아멘. 주님이 준 것만 갖고도 살기도 힘든데 왜 마귀가 주는 것까지 가슴 안고 살아? 따라합시다. 어두움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염려야, 의심아, 불안아, 떠나가라. 떠나간 이후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너를 찾고 찾아도 찾지 못하도록 영원히 행방불명해져라. 아멘. 따라요. 나는 이제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주께 맡깁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 아멘. 예. 그렇게 항상 밝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양초가 어둠을 밝히는 빛을 발할 때 자기는 뜨거운 물에 녹아서 없어지면서 빛을 발하지, 빛이 그냥 나와. 소금이 자기를 녹여서 없어져야 맛을 내지, 그냥 맛을 내나. 희생정신으로 살아야 돼. 우리는 어려워도 남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하며 살아야 돼.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도 함께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복에 복을 더 받는 방법은 자꾸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제가 참 저희 아내 고마운 게 있어요. 예, 목회비를 탔잖아요. 그러면 일부를 내가 줘요. 그러면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분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 헌금 11조 떼고 성경 떼고 나머지는 그걸 얼마를 딱 이렇게 해서 항상 이렇게 주는 모습을 내가 봐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뭐 가끔이 내가 알긴 하죠. 그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봉급을 타든지 뭐 사업에서 이익금이 있든지 하면 11조 바치고 감사한금하고 성경도 바치지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도 약간은 좀 돈을 써주는 그런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100배, 1000배나 갚아주세요. 참 이게 비밀인데.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같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하게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아멘.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또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를 더 많이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도록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 항상 함께 했던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밝혔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혼자 두지 않았대. 사실 담임 목사가 되보면 외로워요. 이 부교육자로 있을 때하고 담임 목사로 있을 때하고 이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달라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한 수십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그러니 참 안타까운데, 그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 첫 번째 기도 1순위는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꼭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게 성경에 있어요.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저희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는데 목회자가 어떻게 성도들의 기도에 도움 없이 버틸 수 있겠어요? 못 버티는 거예요. 예. 예. 나는 우리 이재원 장로님을 가끔씩 부흥회 가면 자랑을 해요. 우리 이 예배당 지을 때 145억, 150이면 질 수 있는 예배당인데 업자 잘못 만나고 감리사 잘못 만나가지고 둘이 짜고 600평을 증평을 해놔서 이 계하를 보면 저 도로 밑에까지 파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중공에 안 나서 얼마나 애를 먹고 그거 다 부시느라고 돈 들었지. 그 증평한 것도 건축비 내서 몇십억 나갔지. 얼마나 손해를 봤어요. 그때 재판이 붙어서 12번이나. 우리 목사님, 그 재판에 목사님이 교회 대표자니까 시달리면 목사님이 죽습니다.
나한테 위임장 써주시고 제가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판을 다니면서 혼자 다 하고 아들 같은 사람한테 반말 들어가면서 그 수모를 다 겪었잖아.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한 줄 아세요? 그랬더니 그 삼남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아들 유학의 길을 열렸잖아요. 공학박사 받았잖아요. 람 리서치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에 거의 한 연 2억 정도 보수를 받는데 취직했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얼마 전에 타고 미국 여행 다녀왔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라요. 목사님 여기 현장에 붙어 있으면 말라 죽습니다. 부흥회나 다니시고 그냥 바깥으로 나가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내가 지는 십자가를 다 대신 져줬잖아요. 성경에 목회자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좀 십자가를 대신 져주고 짐을 들어주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축복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중심으로 복을 빌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예, 그분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정말 목회자가 새벽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축복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 헌금은 못 드려도 몸을 바치고 참 봉사하고 섬기려고, 예? 자기 교구에 어려움 당하면 막 처리해주고 이런 분 다 알잖아요. 참, 이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유지되고 발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한 게 뭐냐면 말이에요. 환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으면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환경적 요인에서 평안을 구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는 영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사도들의 신앙이에요. 자, 사도행전 5장 41절 같이.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너 죽여버릴 거야. 감옥에 가다 버릴 거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또 기뻐야 돼. 이게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비정상이야. 미친 거지 그건.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너 주님 닮았다. 그렇게 하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일로 고난당하지 말고 주의 일 하다가 고난당하세요. 우세요. 피눈물을 흘리세요. 주의 일 하다가. 하나님 다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상의 이런 믿음의 수준의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신앙처럼 자기 중심으로 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그런 사람이 많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고 헌신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 많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곧바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47절에서 48절을 그냥 보겠습니다. 자, 본문 47절 48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은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은 어른스러운 믿음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6번,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기회를 또 주고 기회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40년 동안에 10번이나 하나님 원망하다가 심판했는데 9번까지 기회 주셨어요. 10번간 하나님 앉지 않고 심판하셨죠. 하나님도 각 개인에게 기회를 줘요. 회개할 기회를, 일어설 기회를, 주님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막 계속 줘요. 그래서 한 번의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처럼 알고 그 실패를 징검다리로 알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은 과거를 하나님 묻지 않고 바로 또 의뢰해 주시고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부정적이고 끝까지 죄를 범하면요 마지막은 심판을 아버지가 행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 저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좀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1 때 처음 교회 가서 나를 만나주신 목사님이 내 가정 형편을 아시고 최근 혹시 에브라함 링컨을 아세요? 그래서 조금은 안다고 했더니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훗날 책을 봤더니 아브라함이 대통령 될 때까지요 시련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10살 때 어머니 낸시 여사가 죽었어요. 20살 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누나가 죽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빚을 져가지고 17년 동안 빚에 시달리고 그걸 갚더라고요. 그리고 주지사 떨어지지, 부통령 떨어지지, 대통령 떨어지지, 그게 7번이나 낙선을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그가 붙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일어서더라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부통령 떨어졌을 때 그는 곧바로 식당에 달려가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이발소 해가지고 머리를 멋있게 깎고 기쁜 표정을 하고 다시 일어섰던 그 모습을 제가 그리면서 지금까지 나는 그 삶의 모델 중에 한 분이 맞아. 실패를 디딤돌로 삼고 일어서는 에브라함 링컨처럼 나도 고난이 있을 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라도 붙들고 일어서자. 하나님을 내가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것이 약이 되고 징검다리가 될 거를 나는 믿는다. 그리고 계속 일어섰어요. 아멘. 여러분, 가장 무서운 원수가 낙심이요. 기도해도 안 되는구만, 참아도 안 되는구만, 끝장났구만, 나도 그만할래. 그게 무서운 함정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사람도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나의 것으로 포착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져 보지 않고 걷는 아이는 없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어요.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저 같은 사람도 육신의 생각으로 넘어질 때가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말씀 읽다가 깨닫고 회개하고 금시하고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인은 없냐? 하나도 없어요. 다 허물투성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다시 일어서려고 주 앞에 도움을 구하면 그때마다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는 어두움에 붙잡히지 말고 빛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결론입니다. 같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빛의 자녀로 삽시다. 내가 온 것은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어두움에 잡히지 않게 될 것이라 했으니 다시는 어두움의 죄악에 붙들려 죄가 끄는 대로 살지 말고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되고 말씀에 붙잡혀서 목적에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서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삶이 오늘이 내 마지막 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최후의 순간까지 주님을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